아침에 이제 신문들이 올 때 무슨 일보 사절, 무슨 신문 안 봅니다라고 써붙여서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을 거부하는 그 일들이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아침을 선물로 주시는데 거부하지 마시고 그 아침을 선물로 받아서 지난 실패와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으로, 할렐루야, 물리적인 아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상처가 다 회복돼서 거기서 벗어나는 진정한 아침을 누리자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시에도 기대하라, 11시에도 기대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11시는 지금의 계산법과 다르죠. 지금은 오후 5시를 얘기하는 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마감하기 직전, 오늘 본문에 3시, 6시, 9시, 그것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이 11시는 오후 5시를 지칭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게 아니라 그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는 천국을 알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천국, 특별히 오늘 그 집주인,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그러한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 곧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꼭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찾아와서 약속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다시 1절부터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은 약속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와라, 내가 상당한 것을 줄 거야 하면서 약속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또 오전 9시, 또 12시, 3시 계속 이렇게 약속하고 부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약속하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부르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을, 놀라운 부르심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이 상처가 어디서 오냐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은 5 남자와 결혼을 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화려한 약속을 했겠어요? 야, 내가 이것을 해줄게. 야, 나는 확실해. 나 이거 너한테 분명히 해줄 거야 하면서 화려한 약속과 함께 이 여인을 정말 이렇게 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약속을 다 저버리고 자기를 다 걷어찬 그 쓰라린 상처와 아픔, 자기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의 위로가 되겠다, 내가 너 이거 해줄게 했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안개같이 사라진 그런 쓰라린 그 험한 그 고통의 이 여인,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마치 자기가 목마른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 또 찾아 수가성 우물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의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대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물을 마시고 그 예수님을 마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으며 그 물동이를 던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먹고 또다시 목마른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계속 샘이 되는 거예요. 이 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샘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솟아나는 그 샘이 되도록 예수님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영생의 물을 마셔야 돼요. 영생의 떡을 먹어야 돼요. 내 안에서 그것이 막 솟아나는, 그냥 밖에서 있는 그래서 잠시의 도움을 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 속에서 내가 샘물이 되리라. 내가 샘물이 되리라.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축복이 내 안에 있을게, 너 안에 있을게 하는 그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부르실 때마다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약속하며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 민족을 이르게 하리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찾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찾아오실 때마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약속이 있는 자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 안에 샘물이 있는데 또 무엇을 찾는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 이 생수는 나를 살리고 이것이 배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과 같아서 다른 자를 살리고 축복이 되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는 실체로 받았는데,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이 약속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실망당했네, 상처받았네, 나는 힘드네. 우리가 부른 노래는 왜 그것입니까? 주님의 약속,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감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맑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불변의 약속이요, 날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을 갔댔어요. 근데 95살 되신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그분은 북에서 나오셨어요. 이북에서 나오셨는데 자녀들을, 그 여러 자녀들인데 자녀들을 이제 두고 나왔어요. 몇 명을. 그러고 나서 이 남해 오셨지요. 또 저 남미로 가셨지요. 또 이제 이 미국으로 오셨지요. 그런 가운데 자녀들 또 잃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 자기 자신도 어렵고 수많은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95세에 한국 모든 그 눈물의 여정 골짜기를 지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95세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두 번 자녀들 때문에 그냥 애끓는 큰 그 눈물을 쏟기도 했던 그 어머니가 95세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아예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 말씀이 자꾸 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먹어야 돼. 이 말씀을, 이 양식을 먹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어린 양 잡아먹었잖아요. 그 양식이 되죠, 양식이.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잘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이 소화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위로가 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하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먹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가지고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11시의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1시는 말씀드린 대로 5시, 곧 뉘엿뉘엿 해가 지게 되면 6시가 되면 모든 일을 다 끝이게 되는 그러한 그 마지막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눈에는 천국 하늘 그 아버지의 눈에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시간도 늦은 게 없어요. 늦은 사람이 없어요. 늦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늦고 우리 시간 계산법에는 이거 안 된다, 이제 큰일 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에게는 이 시간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 내가 늦었다고 그래요? 왜 나는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천국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과 상관없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의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요, 창조주요, 인도자요, 선위자요, 이 땅에 자연법칙만 놔두고 물러가 계신 분이 아니라 날마다 이 땅에 개입해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나의 계산법으로 좌절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 그 생각으로 나는 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11시 인생 늦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는 이제는 아무도 부르는 이가 없으니, 아무도 찾는 이가 없으니 나는 이제 끝이야. 하나님 눈에는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늦었다 해 창밖을 보니 어둠이 오네. 이제 늦었구나 생각할 즈음 문득 달빛은 이제 시작하네. 하나님에는 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달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해만 보고서 끝났다, 하루가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막이다, 이제는 다 커튼이 내려지는 거야,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거야. 우리 주님에게는 해도 있지만 달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보면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달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잊지 말아라. 너의 계산법만, 너의 그 계산만이 있는 것이 아니란다. 우리 주님에게는 늦은 자가 없습니다.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11시 인생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시 인생이 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그냥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나신이로서 머리가 길어서, 근데 들릴라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 머리 다 빠지고 힘도 다 빠지고 눈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러죠. 삼손 끝났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다고요. 네가 한때 힘이 있다고 얼마나 우리들을 괴롭히고 말이지. 네가 얼마나, 야, 끝났어. 삼손, 눈 뽑힌 삼손, 머리 잘린 삼손, 지금 여기서 연자맷돌 돌리는 삼손, 너는 절망이야. 절망일까요? 사사기 16장 21절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자라기 시작한 이 머리털이요. 다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고, 다 게임 끝 이렇게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게임 끝, 너는 이제 다 끝난 거야 하는 거예요. 그 조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마지막 날이 그의 평생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끝난 게 없습니다. 나 줄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 줄도 진동하는 거예요. 그 줄도 역사하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 끝난 게 아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 이제 야이로 와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하는데 어떤 여인이 나타나잖아요. 12의 혈루병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데 아니나 다를까 야이로 집에서 사느릅니다. 끝! 야이로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제 이 선생 괴롭게 하지 맙시다. 이 예수 이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그런 그 번거로움 이제 다 끝났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끝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주님은 달리다금으로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보면서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끝난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그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삼손의 마지막이 지난날의 모든 것보다 더 화려했던 것처럼 우리 이 마지막 시간을 화려하게 만드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11시의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80세의 모세를 부르시고 85세의 갈렙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11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건강을 볼 때 이젠 끝났다. 삶을 정리해야지. 지금 봐, 나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어. 실패 지금 완전히 골짜기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주하며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결론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론 내리지 마세요. 결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 먼저 생각해보면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요, 삶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야곱은 자기의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었다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웬걸요? 그 요셉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저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좌절과 슬픔의 생애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끝났다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는, 우리 주님의 눈에는 11시 인생도, 그리고 끝날 것 같은 것도 우리 주님에게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그 일이니 주님을 신뢰하고 주 앞에 맡기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나는 정말 힘들다 할 때 더욱더 주 앞에 맡겨서 11시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 번째, 결론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이야기 말고 딴 얘기 없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 이야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이 강단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영원히 죽어. 하나님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 예, 결론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결론이 중요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와, 박수 받는 것 같죠? 와, 멋진 것 같죠?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요. 지금 힘든 것 같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 같죠? 11시 인생으로서 다 조롱받는 것 같죠? 야, 너는 우리 집의 수치야, 수치. 이 11시가 되도록 너 인생이 이게 뭐야? 하루 종일 빈둥빈둥거리고 인생을 빈둥빈둥거리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결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11시 인생이 역전에, 그리고 앞서 부름받은 자들이 뒤처지는 그 일들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앞서온 자들이 왜 이렇게 뒤처지게 되었는가? 그들이 부름받았잖아요. 약속받았잖아요. 그리고 다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품꾼을 계산할 때 이제 주는데요, 딱 보니까는 마지막에 온 자에게 주는 품삯을 봤어요. 저거 한 데나리온이네. 늦게 왔는데 저렇게 주네. 맞아, 내가 얼마나 일찍 왔어.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계산하니까 내가 한 5배, 6배 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받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아요? 더 받겠다. 자, 그 얘기를 좀 다시 보세요. 8절부터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더 받겠다. 약속을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더 받겠다. 더 받을 줄 생각한 거예요. 더 받겠다. 여러분, 우린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 생각, 고정관념,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갖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이 한 데나리온인데 마지막에 내가 약속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갖다 불러서 일을 맡겼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불평할 때입니까? 그냥 하루 종일 놀 뻔했고 정말 쓰임받지 못해 큰한 인생이 될 뻔한 인생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약속에 그 놀라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감사의 자리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뭔가 자꾸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해요. 그런 자들은요, 결론이 안 좋아요. 결론이, 인생의 결론이요, 가진 것을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 불평하는 자들이 있어요. 약속을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을 붙잡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다른 자에게 축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잘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 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장기열자가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제가 이제 밤에 갔는데요, 이제 40대 사람이, 40대 남자가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애가 넷이에요. 막내가
막내가 이제 4살이면서 애가 4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머리에도 터지고 심장에도 동시에 터져서 이제는 힘들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 놀라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남편이 이렇게 쓰러져 있고 또 그 아내가 참 눈물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식구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이제 많이 힘들겠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모이는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 가운데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님 많은 자들이 그 병실에 있었는데요, 믿음으로 그 일들을 지금 바라보는 장결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몰라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어떨지 몰라요. 근데 병원에서는 참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자들을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끌어모으는, 이 시간에 믿음의 자리로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옳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어려움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갖다가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긍휼의 일이며 인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이 안 됐지만 내가 이 고통은 본심이 아니다, 이것 속에서 할 일이 있다, 그 현장 같은 모습을 어젯밤에 보고 온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으니 아무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가리라 가리라 가리라. 작년에 사순절이 시작됐을 때 우리 함께 그 사순절을 시작하여 함께 걷던 기란문 장로님이 그 가리라 찬송 부르며 천국 간 날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 가리라의 신앙을 가지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연하니 은혜로다. 그 뉴저지에 멀리 계시기 때문에 또 몸도 아프시기 때문에 나오기 힘드셨어요. 아시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유독 그 해, 작년이죠,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 찬송 또 알죠? 가리라 가리라 가리라. 우리가 이 매년 주제를 갖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기대하라. 올해는 윤호상 전사님께서 이것을 곡을 만들었어요.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곡을 만들어서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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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을 때 정말 그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갔던 그런 우리의 그 장면입니다. 시간이요, 우리가 언제가 우리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건강하게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아멘. 지금 육신적인 건강도 있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요, 주의 임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 약속 가운데 있고요.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또 낙심하지 말라. 11시 인생도 내가 부른다. 너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요. 지금 우린 절망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잘 고마워하다가 끝에서 막 어긋나는 거예요. 참 날 불러주니 고맙습니다. 끝에서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에 다 망친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망친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선택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럴 땐 판단입니다. 자기의 주관입니다. 고정강연입니다. 내 시간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계산법인 줄 믿습니다. 다 은혜, 다 은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은혜예요. 나는 내 노력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불러받았다고 그렇게 노래하다가 이제 난 내 땀 흘렸는데 내 거 계산해 주세요. 이제 나도 하면서 자기의 머리를 들 때 나중 내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40대의 그분은 어제 아침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과 이제 24시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병원에 가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어려움이 모든 식구들을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모습 같습니다. 계속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아무 놀랐어요.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되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일이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주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주님의 뜻입니다. 내게 일한 모든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의 주권을 믿나이다. 주의 주권을 믿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믿나이다. 주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나이다. 천국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임을 신뢰하고 부르시고 11시에도 낙심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를, 결론이 중요하니 그 결론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 야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삶으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